오늘 설 명절이기 때문에 또 당일이 또 주일을 겹쳐서 예배를 오전 오후 예배를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한번 해버리면 되는데 의미상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드렸다, 이런 좀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12시 반 이전까지 해서 오전 오후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갑니다. 너무 우리가 편리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요. 우리는 어차피 백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된 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 봐야 돼요. 목사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말씀 봐야 돼요. 근데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저는 계속 힘을 얻고 또 그 은혜로 살아줄 수 있고, 그것이 저에게 제일 첫 번째 주는 목사가 돼서 제가 얻는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가정은 최고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저한테 욕 무지하게 얻어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친구들 다 이날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배가 지겨워지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얼마나 능력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두 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무엘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 명절이거든요. 명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온 가족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안 보던 우리 가족들 다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명절이 그것만이면 좋은데 반드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이 조상님께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소에 성묘도 가고, 산소 가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조상들 묘지를 돌보는 거야 후손들이 당연한 거죠. 잘 돌봐야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이미 흙이 된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성경에는 금지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전도의 시간표요. 산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전도하고, 살아계실 때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아니 천국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교회에 헌납하면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소개를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눈으로는 안 봤지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라고 살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 지옥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없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만약에 있으면, 우리 있다고 믿다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없다고 안 믿다가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원한 곳인데 성경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명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찾아내야 되겠죠. 우상이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래서 이걸 십계명에서 제1계명에다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이르도록 3, 4대 재앙을 내린다. 우상 숭배 극심하게 하는 가문 3, 4대 망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싸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우상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김순중 집사님 같은 경우는 광산김씨 대종손 종가예요. 얼마나 제사 이게 심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 문화와 오랫동안 싸웠어요. 승리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은이 집사님 말이죠. 가정이 아주 점술, 굿, 아주 거의 그러잖아요.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 손민희 집사님 어머니가 무당이셨고 거의 반평생을 어머니 따라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온갖 굿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 지내는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 인생 아주 피폐해지고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가문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감사하죠? 뭐 일일이 다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요. 형상은 돌로 조각해서 만든 신이라고 여기고 나무로 조각해서 안 자빠지도록 못질을 해가지고 받쳐가지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인형에다가 신이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빌고 넘어지면 또 세워가면서 또 복을 빌고 절간에 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절 주변에 길을 오르락 내려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돌탑들 있죠. 다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또 빌고 바람 불면 무너지고 살짝만 손대면 무너지는데 거기다 빌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돌멩인데 하나님이 다스려서 집도 짓고 나무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 나무로 불도 떼고 그러라고 준 나무를 깎아서 신이라고 섬기고 하늘의 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별신, 달신, 태양신, 산의 산신, 바다의 용왕신 아무튼 간에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섬기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이렇게 보이는 형상, 점술, 굿, 조상 제사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왜 우상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대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사는 조상님이 오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차례상 차려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밥을 드시고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매일 해야지. 그러죠. 매일 해야죠. 굶어 죽으시는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굶으시는데 매일 차려야지.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같이 차려야지. 할머니만 굶습니까? 할아버지도 계시고 중조 할아버지도 있고 고조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은 왜 안 차려드리고.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에 절을 하는 나라는요 몇 개 없어요. 비과학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하여 조상에 대하여 그것을 기리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거는 섬길 때 누가 오느냐?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그러니까 형상 우상이 아닌 거 있어요. 형상 우상이 아닌 사상 우상. 사상. 오직이죠. 우리 외갓집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너희는 오직 예수냐? 우리는 오직 선영이다 이래요. 우리는 오직 선영이다. 그 우상이죠. 또 유교 가문들 있잖아요. 또 오직 민주주의, 오직 민주주의 이것도 우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지구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은 이렇게 그것인데 민주주의가 완전합니까? 그러면 공산주의가 완전합니까? 오직 공산주의 그것도 우상이라요. 완전한 건 없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상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3, 6, 11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 타락하기 전인데 뱀 속에 숨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여자를 유혹을 할 때 쓰던 방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라고 속입니다.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죠. 그게 바로 우상화 작업이에요. 이 사탄이 사람에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네가 모든 걸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는 거지. 너 말고 세상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렇게요. 인간은 창조되기를 스스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조됐죠 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보내신다고 가서 이 백성들 건져내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우리 장로들 이스라엘 어른들한테 갈 때 만약에 누가 보내셨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럽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나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잖아요. 또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다 엄마 아빠가 기저귀 채우고 씻기고 밥 먹였어, 젖 먹였어 그렇게 컸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죠. 피곤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피곤해가지고 잠시 주무시도 그런 분도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스스로 네가 선택하고 네 힘으로 살고 네 안에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거 개발시키고 이게 세상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완전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태어났으면 이제 반드시 한번 죽고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과학적, 원리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물고기에게 물이 생명이듯이, 나무에게 땅이 생명이듯이, 흙이 생명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여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나를 우상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참 성공한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성공한 사람 교회 안 오고 아주 망하고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병들고 그러면 교회에 와요. 그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 이걸로 살았거든요. 나는 해봤어. 나는 조금 성공해봤어. 이런 사람들 예수 잘 안 들어갑니다. 복음 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 죽기 직전에 들어. 세상이란 게 허무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써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이 왔을 때 복음을 붙잡더라고. 내가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때요. 참 이렇게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들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그때 마음 열어요. 그때도 마음 안 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곧 죽는데 자기는 지옥 가겠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저도. 완전 사단에 잡혔구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왕 되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원죄, 자범죄 해결하시는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문을 열고 길을 여는 구원의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 운명 내가 개척하고 가겠다? 전혀 성경하고 안 맞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많은 부분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인류의 모든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간 대단한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진시 황제 알잖아요. 그 무덤이 서안에 있는데 아직 5분의 1도 발굴이 안 됐다 하더라고. 5분의 1도. 그 지하에다가 왕궁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 가졌는데 못 가진 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영생 얻었잖아요. 우리 죽으면 죽지 않고 천국 가잖아요. 우리 썩어졌던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갔던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제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도 거짓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풍랑도 만나고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 중심 이게 우상이에요. 내 말만 맞고 내 생각만 옳고 내 주장만 해야 되고 우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만나고 확 깨졌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앉았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날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오직 나, 오직 내 말, 오직 내 생각이 옳고 오직 내 주장이 맞고 이거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생활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이 딱 네피림 시대죠. 오직 의식주만이,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때 사단이 역사예요. 나중심인 사람은 굉장히 귀신 들릴 역사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려야 살인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연히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우발적인 것에도 뭔가 있습니다. 막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사탄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돈하고 집중해버리면 이 사망의 권세가 잡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곳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명상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명상운동한다고 집중을 하면 귀신과 접촉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묵상이죠. 말씀 묵상.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면 큰일 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야지 자꾸 비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은 사람들이 신전을 건립한 거예요. 신전을 높이 건축을 해가지고 재앙을 면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내고 이 신전이에요. 결국은 신전의 이름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의 필연적인 결과는 재앙, 저주, 멸망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숨은 배경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놓은 데가 없는데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천사였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인데 이 천사가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꼬드긴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해서 세력을 만든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그게 공중으로 떠돌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이 존재가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시험 들게 하고 꺾어버렸죠.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 종이 되었고 마귀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이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렸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그 배후가 되는 사탄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이 두 나라예요. 세계 역사는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귀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은 지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복음을 줘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놨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산업에 흑암 마귀 역사해요. 역사합니다. 그 존재 역사해버리면 될 일도 안 되고 별일이 다 일어나.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래도 좀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죠. 그럼 점쟁이가 가르쳐 주면 반드시 점쟁이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그래요.
집안에 귀신이, 사업에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부죠. 귀신 쫓아내는 굿. 근데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달래는 거예요. 무당들은 절대로 귀신 못 쫓아냅니다. 섬겨야 돼. 달래줘야 돼. 제사 지내줘야 돼. 혼백을 달래줘서 보내든가. 그게 뭐 산신이든 뭐 할아버지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점화로 구다로 갈 필요 없어요. 전에 우리 김유영 반주자 김유영 우리 딸하고 전도 캠프를 어디로 갔을까요? 구요로 갔든지 논산거 갔든가 이렇게 전도 팀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가는 내가 팀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약사보살집에 들어간 거예요. 약사보살집에 전도하러. 근데 이제 이 약사보살은 여잔데 약사보살 그러면 사람 고친다 그 말이에요. 약사보살들은. 이 약사보살집에 왔는데 이 약사보살은 얼마나 이제 방금 신받은 것처럼 아주 얼굴이 아주 신기가 아주 가득해가지고 우리를 만났는데요. 우리 앞에 앉았는데 앉아있는데 얼마나 몸을 떨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럴게. 우리가 오는 거를 자기가 섬기는 할아버지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가줘라. 그러니까 막 몸을 움찔움찔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할아버지 자기를 때린대. 빨리 안 보낸다고. 그리고 그 방 한쪽에 있는 뭐 있잖아요. 산신령 그려놓고 호랑이 그림 그려놓고 거기 앞에 촛대와 쌀 이만큼 쌓아놓고 이런 데 가서 휘파람 불면서 한번 또 하고 또 들어와. 힘내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하고. 우리 딸이 봤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앞에서 귀신이 감히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점쟁이를 한번, 그것도 용한 데를 찾아가세요. 가갖고 점쟁이 딱 한번 만나고 오면 돼. 점쟁이가 여러분 보고 십자가가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고. 그거 안 봐도 되는데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꼭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전도하러 가든지 하더라도 뭐 점치러 가갖고 그런 경우를 당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 우리 간단하게 사무엘 당시의 시대 배경은 뭐였습니까?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무엘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400여 년을 지내면서 왕이 없었고요. 사사라고 하는 제사장 겸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했는데 그것도 12지파 전체를 통합해갖고 지도를 한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4명의 사사가 나왔는데요. 이 사사 시대에 출애굽해가지고 완전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말씀 중 모세 때 그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가나안 땅 우상이 이 민족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에 예배하고 이랬어요. 여호와를 부르긴 부르는데 방법을 몰라. 그냥 부르짖기만 해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 안 하세요. 그냥 교회당 다니면 응답한 줄 알아.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응답하는 줄 알았는데 응답 안 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 구원받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질 않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잃어버린 시대였다니까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예배, 종교예요. 그냥 종교. 종교는 자기들의 열심에 불과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 블레셋은 점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스라엘은 매번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전쟁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땅도 빼앗기고 심지어 전쟁에 하도 지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을 도우러 간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지니까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에 두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원래 모세가 이 언약궤 가지고 가다가 다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 이기는 갯불 완전히 패하고는 언약궤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의 믿음이죠. 누가 언약궤를 매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이 어떤 믿음과 언약을 붙잡는가 그게 중요하지. 성경책을 뭐 머리에 인다고 머리에 뭐 재앙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성경책 들고 가면 사고가 안 나겠어요? 무슨 뭐 암이 안 걸립니까? 성경책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자면? 성경 속에 있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걸 믿을 때 역사가 성경대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빼앗긴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뺏기질 않으시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마을에다 다곤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옆에다 놔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몸이 두 동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놔두면 또 그 우상들이 막 꺾어져 있고, 심지어는 막 그 동네에 역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언약궤 만지기가 이제 이거 언약궤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동네로 보내봤어요. 그 동네도 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계속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를 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면서 막 고민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을 믿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셨죠. 스스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런 영적 사실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개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사탄을 몰아낼 수 있고 이 우상 문화 바꿔야 이 이스라엘이 응답받을 텐데 바꿀 사람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남길 자. 그죠? 남는 자. 오늘 여러분 남는 자,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잖아요. 설에도 예배에 남은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피 흘리기까지 우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예배를 지켰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무뎌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예배는 희미해지거든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 제사장 집에 출가시켜가지고 뭐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혼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던 사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가나안의 이 우상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란 뜻은 워치타워라는 뜻입니다.
감시탑.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미스바라는 이름의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와치타워라고 하는 것은 해발 한 800m쯤 되는 고지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자. 모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집안에다 갖다 뒀던 바알 신들, 그 가나안 땅의 신상들, 조각된 것들 싹 다 버리라.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빌고 거기서 우리 예배하자. 이래가지고 대각성운동, 종교개혁운동, 기도운동 이거를 벌인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았어요. 이래가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의 우상이 뭐냐면 아세라,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가 엄마고요. 바알이 아들이에요. 또 아스다롯도 아세라의 딸이에요. 그 신 얘기를 말하자면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둘 다 아세라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남신인 바알신과 아스다롯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아스다롯은 뭐냐 그러면 아스타롯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스타롯은요 완전 세계화시킨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상의 발원지고 거기가 무성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고 금식하고 온 백성을 모아서요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듣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하고는 군대를 끌고 이 미스바로 올라오는데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떨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의 제물로서 죽이고 불살라서 태우면서 번제를 드리죠. 그 번제가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양이 대신 감당하고 그 피로써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원수를 물리치시는 중요한 예배가 바로 그 피제사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피의 예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붙들고 오늘 예배하는 피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양을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2000전에 흘리신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미스바의 온전한 젖먹는 어린 양으로 드린 번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실수와 연약함 허물 오늘 예수의 피로 씻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날, 그 어떤 흑암 세력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을 침범치 못하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런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없는 여러분만의 비밀이잖아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에 뭘 바라셨다고요? 우레를 바랬다. 우레는 뭐예요? 천둥 소리. 천둥이 치면 반드시 번개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에 천둥 번개를 쳐내리니까 얼마나 혼비백산을 했던지 어지러워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다 마치고 천천히 내려가서 그냥 죽듯이 이겨버렸어요. 그게 예배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육신의 칼싸움이나 뭐 능력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라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가 없이 그냥 여호와만 불렀어. 하나님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린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예요. 피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예배. 오직 이때만 흑암 꺾여요. 이때만 천군 천사 동원돼. 이때만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예배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 속았어요 다. 그래서 보세요. 왜 예배하는데 전쟁이 이깁니까? 왜 예배하는데 세상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미스바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사무엘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베델과 길갈, 미스바, 라마 이걸 네 군데 지역에 순회를 해요. 순회하면서 뭐예요? 예배 운동을 합니다. 왜? 예배의 맛을 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예배 운동, 복음화 운동, 우상문화 제고 운동 이걸 사무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이렇게 국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가문 문제, 여러분 현장 문제 예배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 예배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죽어요. 다윗이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재앙 시대입니다. 전쟁 위기 시대고요. 지금 전국의 청년 실태 보니까 서울에만 청년 16만, 17만 명 정도 청년 고립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취직을 못하고 안 하고 안 되니까 집안에만 처박혀가지고 오롯이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막 몇 년씩 틀어 앉아있는 애들이 청년만 거의 20만 명 다 돼요. 심각한 시대다. 엊그저께도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잠깐 앉았다 갔는데 고아원 출신인데 이제 성년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된대잖아요. 근데 특별히 대학을 뭐 특별히 이렇게 가거나 뭐 좀 특별하면은 지원도 해주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혼자 살아야 된대.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랬더니 저는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강원도로 가볼란다 그러더라고. 배를 탈란다고. 강원도가 자기 고향이래요. 어디 고아원 출신이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완전 3,6,11 시대에 교회 없어지는 시대고요.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거든요. 로마 시대 핍박 시대 때는요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숨어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한 그 예배를 우리는 도매금으로 넘겨줘 버려. 이런저런 여건 상황 다 고려해서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 사무엘의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을 올바르게 알고 본격적인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문마다 예배의 능력으로 사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